인사동 선원 입장에서 금강경을 공부하기 때문에 금강경의 이름은 금강경인데 그 이름이 가리키는 실제 이거를 먼저 한번 이렇게 자각을 하고 들어가는 것이 항상 순서예요. 그래서 죽비라고 하는 말이 있으면 죽비는 말이잖아요. 실제 죽비는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비란 말하고 실제 죽비의 관계처럼 금강경이라고 하는 말하고 실제 금강경의 관계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자각을 하고 들어가자 이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으니까 가장 기본적으로는 가장 확실한 사실은 지금 자기 몸이 있지요. 오케이? 예. 자기 몸 없는 사람은 없지요. 예. 자기 몸이 이렇게 있으면 자기 몸은 물질이니까 몸이 스스로 자기가 있다고 할 수는 없지요. 몸이 이렇게 있으면 몸이 있다는 걸 아는 것은 몸 자체는 아니고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지금 눈에 보이는 건 전부 물질들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지금 깨어있는 것 그것이 이렇게 있으면서 소리도 듣고 몸이 이렇게 있다는 것도 알고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자기가 이렇게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불러서 예쁜들은 뭐 본래 마음이다, 본심이다, 청정심이다, 또 본성이다, 불성이다. 요즘 서구인들은 이것을 awareness, 알아차림이다, 혹은 consciousness, 의식이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내가 이렇게 있는데 이 나한테는 몸과 몸 플러스 몸과 생각, 감정 이런 것들은 전부 이렇게 시간 속에 있어요. 이 현상으로서의 나, 한마디로 말해서 현상으로서의 나는 몸과 생각, 감정은 이런 시간 속에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예리하게 깨어 있으면 이 시간 속에 나는 지금 이 순간에만 이렇게 실제로 있다고 한다면 현상으로서의 나는 지금 이 순간에 겨우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다시 말하면 과거의 나는 이미 지나가고 없어서 있다고 할 수가 경험적으로는 있다고 할 수가 없다. 다만 기억 속에만 남아있다. 근데 그 기억 속에 남아있는 나는 생각을 일으켜야만이 떠오르기 때문에 실제라고 할 수 없고 실제로 있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 몸, 또 생각을 일으키면 생각, 감정. 그러니까 현상으로서의 나는 찰나간에만 존재합니다. 이거 반박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찰나간에만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살았던 몇십 년이 사라지고 없는 거지. 근데 그것이 기억으로 남아있어서 마치 어젯밤 꿈처럼 꿈이 꿈꿀 때는 사실 같아도 지금 깨고 나면 그냥 기억으로만 남아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도 현상으로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기억으로만 남아있어서 실제라고 할 수가 없고 있다 하면 지금 이 순간밖에 없지요. 미래도 없잖아요. 미래도 생각을 일으켜야만이 미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순간밖에 없는데 경험적으로 이 순간도 소리처럼 이 순간도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이 순간 하는 순간 또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있다고 하기가 좀 어렵죠. 그런데 혼자서는 발견하기 어렵지만 이렇게 먼저 깨달은 분들이 금강경이라는 것이 있다. 이렇게 글자로 써져 있는 금강경이 가리키는 것은 이건 말이고 그 말이 가리키는 것은 지금 이렇게 찰나간에 일어나고 있는 몸과 이 세계 찰나간에 일어났다가 찰나간에 사라지는
이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이렇게 깨어서 아는 것. 내 몸이 이렇게 있다고 아는 것. 그 아는 것은 이걸 이제 영어로는 요즘 영어가 유명하니까 awareness 혹은 being aware 이런 말을 써요. 지금 알아차리고 있는 것, 알아차림.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몸이 있고 소리가 나고 지나가고 하는 이것을 알고 있는 이것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렇게 물체로 잡히지는 않지만 서구인들이 이걸 의식이라고 혹은 우리의 선조들은 본래 마음이라고 본심이라고 말하듯이 이것이 있긴 있지만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어디까지 있다고 할 수가 없고 모양이 무엇이라고 할 수도 없고 있긴 있는데 지금 이렇게 깨어서 있는 이 의식이라는 것이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모양이 뭐라고 할 수가 없고 크기가 어떻다고 할 수도 없고 칼라로 보이지도 않고 남자 여자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라고 할 수가 없지만 이렇게 있어서 그러니까 이것 이렇게 있는데 조금만 더 관찰하면 여기에 이 의식이 공간처럼 있고 의식이 공간처럼 있고 그러니까 이 의식 공간 안에 삼라만상이 시간으로 인연 따라 이렇게 생겼다가 지금 사라지고 있는 게 요게 실상이에요. 근데 요 의식 공간이 공간처럼 있는 이 의식이 어디까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든 것이 의식 안에서 이 의식은 자기 의식이잖아요. 자기 의식 안에서 인연 따라 소리도 여러분 의식 속에서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고 한 생각 떠올리면 그 생각도 이 의식 속에서 빨간 사과 떠올려지잖아요. 그것도 자기 의식 속에서 이렇게 일어났다가 또 사라지고 소리도 그렇고 꿈꿀 때도 이 의식 공간 자체는 그대로 있어서 의식 공간에 또 꿈이 또 펼쳐지고 깊은 잠을 자면 깊은 잠이라고 하는 모든 인간이 모든 감각기관을 다 닫아버리면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게 의식 공간 안에 나타나고 아침에 깨면 또 이 생시라고 하는 것이 또 여기서 또 나타나고 나타나는 것은 생겼다가 사라지는데 모든 것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공간 자체로서 있는 깨어있는 이 의식은 언제나 이렇게 있어서 이것을 금강경이라고 한다.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에서 현상에서의 나는 뭔가 생각 감정들은 찰나간에 이렇게 나타났다가 사라지는데 이 의식 공간으로 있는 지금 이렇게 깨어서 자기 몸이 있다고 아는 이 의식 공간으로서 존재하고 있는 이 우리들의 이 본성은 본질은 생멸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금강경이라는 말이 가리키는 그 실제는 금강경이라는 말이 가리키는 실체는 지금 버젓이 깨어있는 우리들의 이 본질, 이 의식을 금강경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의 확인 속에서 읽으면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이렇게 들어오게 돼요. 이제 다 함께 금강경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잘 알려진 대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금강경은 중국 양나라 때 양나라의 무제, 그래서 흔히 우리가 양무제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양무제가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소명태자였는데 그 소명태자가 불교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소명태자가 구마라습은 저기 서역 분이죠. 서역 분인데 중국에 와서 활동했습니다. 구마라습이 번역한 금강경을 깊이 이해하고 그 내용에 따라 32분으로 과목을 나눈 것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금강경입니다. 자, 그러면 본래는 한 줄이었는데 나누어지지 않는 쭉 이어지는 한 문장이었는데 금강경이
근데 소명태자가 이거를 32 과목으로 나누고 나눈 것마다 소제목을 붙였어요. 근데 그 소제목을 잘 붙였다고 그렇게 칭찬을 그렇게 많이 해요. 소제목만 이해하면 금강경이 무슨 말인가를 다 알게 된다. 이렇게 금강경의 구성은 수보리가 마음속으로 의심하고 부처님이 풀어주시는 문답 형식으로 이어집니다. 금강경의 구성은 수보리가 묻고 부처님은 답하는 문답 형식이에요. 거의 대부분의 경이 문답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질문한 사람이 있을 때 거기에 맞춰서 대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많아서 그 많은 경이 나온 거예요. 저는 이 내용들을 공사상적인 측면, 지금 공이라는 말이 의식을 공이라고 그래요. 의식은 텅 비어서 이렇게 대상으로 잡을 수 없는 어떤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있어요. 있지만 현상으로 있지 않아. 그래서 현상 입장에서는 공이라고 불러요. 공. 그래서 공사상적인 측면과 관심석으로 풀어갈 것입니다. 관심석이란 말, 볼관자, 마음심자, 풀석자. 관심석은 본문을 듣든지 경전을 보든지 어록을 보든지 간에 모든 부처님의 법을 마음 수행에 결부시켜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금강경은 교리 공부로서 보는 게 아니라 지금 마음 공부에 결부시킨다 이 말은 깨달음에 결부시킨다 이거예요. 금강경을 읽을 때 구절구절에서 우리는 깨달음을 항상 염두에 두고 이것을 공부할 것입니다. 항상 이 마음을 관찰하여 그 업성을 변화시키는 쪽으로 개합을 시키는 것이죠. 자, 항상 이 마음을 관찰하여, 마음은 이때 이 마음은 엿장수 마음, 갈대 같은 마음, 변하는 마음을 관찰하여 그 업성을, 그 습관을 변화시키는 쪽으로 개합시킨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수행법이에요. 수행법의 가장 기본을 이렇게 썼습니다. 수행이란 무엇인가? 마음을 관찰하여 마음의 습관, 생각을 일으키는 그 생각의 패턴, 그 업성을 변화시키는 쪽으로 개합을 시킨다. 할 때 어디에 개합시키는가? 요 의식 자체에. 생각을 의식에 개합, 합치시킨다. 여기에 지금 수행법이에요. 자, 그러면 항상 우리는 이 수행법을 실참을 하기 때문에 1시간 반 수업하고 30분 휴식하고 나머지 30분을 실참을 하는데 그 실참 방법이 요거예요. 자, 어떻게 하느냐면 마음을 관찰한다 그러잖아요. 앉아있으면 생각이 떠올라요. 생각이 떠오르면 그 생각을 알아차리는 우리한테는 능력이 있어요. 생각이 떠오르면 생각을 알아차리는 힘이 우리한테는 있어요. 생각을 알아차리는 게 의식이에요. 알아차림, 의식. 생각이 떠오르면 생각을 알아차려요. 그러면 생각은 사라지고 알아차림으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우리들의 관심이 처음에는 못 모르고 습관적으로 생각에 딸려가요. 그러다가 딸려갔구나 하고 알아차리면 생각은 사라지고 알아차림 쪽으로 돌아와서 알아차림하고 다시 우리들의 관심이 어텐션이 관심이 다시 와서 개합한다. 본래 의식 자체하고 개합한다. 이게 수행법이에요. 이것을 보조국사는 생각에서 넘어진 자 생각을 짓고 일어나라. 그래서 생각을 땅이라고 불렀어요. 땅에서 넘어진 자 땅을 짓고 일어서라. 이때 땅은 경계예요. 경계. 불교 용어에
경계는 이 현상계. 자, 요 수행법이 우리로 하여금 업을 변화시킨다 그러잖아요. 업의 내용은 마음을 경계에 뺏기는 업. 중요해요. 따옴표. 중요하다는 따옴표. 우리들의 가장 고통을 일으키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업의 내용은 경계를 만나면 경계의 마음을 뺏기는 것. 좋은 물건 보면, 저 같으면 한참 제가 그거 할 때, 만년필 보면 한참 젊을 때, 좋은 만년필 보면 이렇게 마음이 동했어. 인간마다 자기가 이렇게 갖고 싶어 하는 마음을 뺏기는 무언가가 있다 이거예요. 마음을 뺏기면서 산다. 이것이 우리의 업성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업성을 고치는 방법이 그 마음을 뺏길 때 알아차리고, 이런 식으로 살면 내가 계속 노예로 살겠구나. 만년필의 노예로 살겠구나. 그래서 그런 자기를 알아차리고 알아차리는 쪽으로 돌아오기. 이게 수행이에요. 그러니까 수행은 딱 여러분께서 따라서 중요한 게 뭐냐면, 왜 우리가 공양경을 공부하는가? 돌아오는 원점, 우리 존재의 고향, 존재의 고향, 항상 있는 자리. 이걸 알아야 돌아오지. 그러니까 이거를 성경에도 있고 법화경, 불경에도 있는데 집 나간 탕자라고 불러요. 법화경에서는 궁자, 거지아이. 성경에서는 탕자, 방탕한 아들. 그러니까 이거를 두고 경계에 마음을 뺏겨가지고 집을 나가서 나간 지 한참 돼서 못 오고 있는 게 중생이라고 비유한 게 그런 비유들이에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줄 알면 나가도 빨리 알아차리고 돌아오겠죠. 그래서 집을 아는 게 중요해요. 우리들의 집. 우리들의 집은 깨어 계세요? 깨어 계세요? 이 소리 듣는 게 뭐지요? 이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존재의 집이에요. 이거를 또 상징화해서 기독교에서는 에덴 동산이라고, 이거를. 그리고 법화경에서는 그러니까 이것을 상징해서 노천, 불타는 집이 아니고, 마음을 뺏긴 상태, 불타는 집이 아니고, 화택이 아니고, 그 집에서 나온 노천, 지금 툭 트인 이 자리, 하여튼 이런 식으로 불러요. 이거를 성불교에서는 가장 많이 부르는 이름이 마음자리. 마음이 항상 일어났다가 돌아가는 자리. 마음자리. 그러니까 여기서 소리도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생각도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지금 여기서 그렇다 이거예요. 자기의 깨어있는 의식공간. 의식공간은 알아차림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확보하고 사느냐, 확보하지 못하고 사느냐 차이는 커요. 이걸 확보 못하면 집 나가서 죽을 때까지 집 돌아오지 못하고 그냥 죽어버려요. 그 나간 그것을 에덴의 동족 고해라고 불러요. 근데 이거를 알면 알아차리고 돌아온다 이거예요. 돌아오면 여기에는 아무 일이 없어. 마음을 안 뺏기게 돼. 그래서 이 자리의 이름을,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금강경이라고 하는 이 자리, 마음자리라고 하는 이거를 화두라고 불러요. 이 자리를 화두라고 불러요. 그래서 화두를 가지고 산다 이 말은 이 마음자리를 가지고 산다. 언제든지 한국에서 가장 많이 하는 화두는 이 먹고거든요. 마음을 뺏기면 이 먹고 하고 이 먹고 하는 이 먹고 하는 이리로 돌아오기. 그래서 이거를 이제 화두 수행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요게 지금 전반적으로 금강경이라는 것 자체가 항상 이 자리를 계속 가리키고 있다. 수보리가
이 자리에 대해서 물었고 부처님이 이 자리에 대해서 대답한 내용이 금강경의 내용이라서 이것이 소위경전이다. 지금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문장이 한 번 더 읽고 마칩니다. 항상 이 마음을 관찰하여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을 관찰하여 업성을 변화시킨다. 이때 업성은 마음 뺏기는 거. 마음을 뺏기는 거. 다시 한번 이거 전문 용어로 마음을 뺏긴다 이 말을 주라는 말을 써요. 주, 머무른다. 경계에 내 마음이 가서 머무른다. 이걸 마음에 뺏긴다. 그리고 그 대상을 경계 현상을 지라고 해서 주지, 경계에 머문다. 이걸 마음을 뺏긴다. 이게 지금 업성의 내용이에요. 중생들의 업성의 내용은 주지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나올 때마다 씁니다. 무명 때문에 깨어있는 의식이 집인데 집을 모르는 게 무명이에요. 무명 때문에 경계에 마음 뺏겨서 가서 거기서 머물러 버려서 거기서 번뇌가 일어난다. 번뇌라는 고통이. 무명 때문에 주지, 경계에 집착하게 되고 그래서 번뇌가 일어나는 것. 이게 지금 업성의 정확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알아채고 집으로 돌아와서 이걸 치유하는 것. 이 업성을 변화시키는 쪽으로 개합한다. 이 깨어있는 의식 쪽으로 돌아오기. 나는 누구인가? 지금 깨어있는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이쪽으로 돌아오기. 그래서 이것이 무엇인가? 깨어있는 이 의식을 이것이라고 하고 이것이 무엇인가? 항상 이렇게 돌아오는 연습. 회복 탄력성. 회광반조. 전부 같은 말들이죠. 집으로 돌아오기. 전부 다 우리 공부는 집으로 돌아오기. 마음 뺏겼으면 알아차리고 집으로 돌아오기. 그러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이걸 화두라고 하고 이걸 마음자리라고 한다.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거예요. 금강반야바라밀경의 이름풀이 금강경은 서기 402년에 구마라섭이라는 선지식께서 번역하신 것으로 경의 명이 이름이 금강반야바라밀경입니다. 여러분 402년이 구마라섭이 금강경을 번역한 해인데 예를 들어서 참고로 달마가 양무제 만났을 때 달마가 인도에서 인도 남부 사람이에요. 달마는 인도 남부에 칸치푸람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사람이에요. 네. 거기에서 배 타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중국의 남쪽에 양나라가 있었어요. 지금 말하면 광주. 지금 홍콩 건너편에 광주 있죠. 넓을 광자 쓰는 광주. 거기에 도착했어. 그래서 양무제가 왕이라서 그걸로 이제 모셨거든요. 그게 520년이에요. 그럼 여기 지금 구마라섭이 번역할 때는 402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감히 대강 달마하고 구마라섭하고는 동시대 인물이구나. 금강경을 번역한 구마라섭하고 인도 사람으로 중국에 들어와서 선종을 전한 선종의 초족 1조, 제1조가 된 달마하고 비슷한 시대 사람이구나. 그럼 요 5세기경에 꽃이 중국 땅에 불교의 꽃이 이렇게 피었구나. 왕도 불심천자고, 달마도 들어오고, 구마라섭도 들어오고. 그래서 구마라섭은 경의 번역을 하고, 달마는 깨달음을 전하고. 그래서 이게 꽃이 피어가지고, 그리고 그 뒤에 현장이 이제 다시 또 번역할 때 현장 때가 완전히 절정에 이르는, 불교가 절정에 이르는 그 뒤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다른 한 가지는 서기 663년에 현장 스님께서 번역하신 것으로 경명이 능단 금강반야바라밀경인데 인도 산스크리트 원문에 다소 가깝게 번역되어 있어요. 자, 이름이 구마라섭
스님이 번역한 것은 금강반야바라밀경인데 현장법사가 그 유명한 서유기 손오공 나오는 서유기에 나오는 현장법사가 번역한 경 이름은 앞에 능단, 능이 단, 자른다 라는 말을 넣었다 이거예요. 이게 원문에 좀 가까운 번역을 이렇게 한 겁니다. 그 이유, 내용은 바로 뒤에 나옵니다. 자, 다만 여기서 보세요. 현장 스님이 서기 663년에 번역했는데 현장 스님의 탄생 연도는 602년이에요. 그러면 이 번역을 61살에 만 61살에 번역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아주 현장 스님이 능숙하게 읽었을 때 번역한 경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능단 금강반야바라밀경이 나온 이때는 재밌게도 지금 5세기경에 중국에서 불교가 피었잖아요. 그게 그대로 신라로 들어와요. 신라 땅에 같은 시대 지금 600년대 서기 7세기 600년대에 617년이 원효 스님이 하고 살았던 617년에 태어나서 살았으니까 딱 요때죠. 요때. 이해되나요? 그리고 원효보다 한 20년 뒤에 어상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원효 어상이 신라에서 또 불교가 또 다시 한번 신라에서 또 꼽히던 이게 이제 나중에 일본으로 또 넘어가겠죠. 근데 어쨌든 지금 요 내용들이 요 시대가 400년대가 중국에서 교학과 선종이 이렇게 꽃피기 시작하던 때고, 그리고 이제 현장이 나왔던 요때는 또 재밌는 게 그 육조 회능이 638년생이에요. 지금 다 비슷한 때 다 이거예요. 지금 육조 회능이 우리 원효 스님보다는 한 20몇 년 후배야. 원효가 617년이고, 그리고 원효가 617, 육조 회능이 38이니까 21살 차이네. 그러니까 지금 21살 차이니까 육조 회능은 어상 스님하고 거의 지금 동년배네요. 그러니까 지금 다 요때 중국의 현장, 그리고 원효 어상, 중국에는 현장과 육조 회능, 와 막강하다 그죠? 삼장법사 현장과 동시대의 선불교의 육조 회능이 딱 7세기네요. 7세기에 꽃을 피웠고, 같은 시대에 해동에서는 신라 땅에는 원효 어상이 또 한국 불교의 꽃을 또 피웠고, 이런 거를 우리가 잠깐 이렇게 떠올리면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한 1400년 지났네요. 이때보다는 예, 분발해야 되겠네. 예, 금강경의 그 뜻이 벼락치듯이 끊어버린다. 뭘 끊지요? 이거 무명. 아까 말한 업식, 무명업식. 이 번개 같은 칼을 가지고 우리 무명을 다른 말로 뭔지 아세요? 실감나게 말씀드려볼게요. 무명이 뭐냐면 고집이에요, 고집. 제가 정말로 느끼는데, 여러분, 금강경 제가 처음 본 지가 벌써 몇십 년 전 됐거든요. 그때 봤다고요. 근데 아직도 이러고 있느냐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돌아보면 가르침은 확실한데 중생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뭐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가? 자기가 옳아요. 중생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옳다고 자기도 모르게 믿고 있는 사람. 그게 중생이에요. 그래서 중생의 특징은 잣대가 있어요. 그 중생을 가장 잘 표현한 게 그 히랍의 그리스의 그 소피스트 학파가 있거든요. 그 소크라테스하고 대립했던 소피스트라고 하는 철학자들이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프로타고라스라는 사람이에요.
그 프로타고라스가 중생의 정의를 끝내주게 내렸어. 뭐냐면 중생은 저마다 잣대가 있다. 그래서 그 잣대를 가지고 이 세계를 재면서 산다. 자기 잣대가 있어가지고 자기 잣대에 맞냐 안 맞냐 좋다 나쁘다를 끊임없이 잣대를 가지고 재는 사람. 지금 약간 동의하십니까? 네. 금강경도 부처님 말씀도 자기 잣대를 가지고 잰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좀 받아들이고 또 요거는 에이 이거는 그분이니까 하시겠지 나는 아니야 하고 자기를 또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하여튼 잣대가 있다. 잣대를 확 부르터려 버린다. 이게 지금 금강경의 의미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돌아보면 약간 슬퍼요. 나도 슬프고 다른 사람들도 슬퍼. 그 고집을 왜냐하면 여러분 모든 싸움은 자존심 대결이에요. 잣대와 잣대가 부닥치는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어지간하면 넘어가지만 그래도 참 돌아보면 참 젊은 시절에 모든 인간관계의 핵심이에요. 들어오나요? 자기 잣대만 없으면 그러니까 보세요. 고통은 내 잣대만 없으면 돼요. 그러니까 모든 고통의 소멸은 보세요. 고통의 부처님 말씀이에요. 고통의 소멸은 자아의 소멸로 이루어진다. 들어오나요? 자아가 있는 한은 고통은 안 끝나요. 자아는 항상 잣대를 가지고 재니까. 얼마나 빨리 잽니까? 처음 보는 사람도 보자마자 내 과다 아니다. 옆에 붙일 사람이다. 안 붙일 사람이다. 이걸 바로 판단. 너무너무 빨라 그냥. 그게 무명이다 이거예요. 잣대가 무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있다. 이걸 가지고 산다. 인간은 저마다 잣대를 가지고 산다. 이걸 제가 지난 시간에는 미친놈마다 주제가 있다. 잣대가 있다. 네. 여러분, 철학이라는 것은 제가 철학 배울 때 첫 시간에 이런 말 들었어요. 철학이라는 말은 세계관의 전쟁이다 그러더라고요. 철학이라는 것은 세계관의 전쟁이다. 이 모든 사회는 그 사회를 움직이는 중심 이론이 있다. 모든 사회는 그 사회를 움직이는 중심 이론이 있다. 그 중심 이론에 어떤 사상을 꼽을까 하는 게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하이데거는 거인들의 전쟁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하이데거가 철학사를 쭉 설명하는 대목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 우주를 움직이는 중심 원리를 우리 생각을 심자 하고 싸워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마다 한 고집합니다. 여러분, 그냥 깨놓고 말해가지고 한 10명 해외여행 나가보세요. 얼마나 싸우는지. 하여튼 고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집이 서로 부닥치면서 둥근 돌처럼 아껴나가는 것. 그런 게 이제 공부의 지금 모양입니다. 자, 다음에 넘어가서 무엇을 끊는 데는 천둥벼락만큼 빨리 끊는 게 없겠지요. 내가 지금 보세요. 나라고 잘못 알아. 주인으로 모시고 금이야 옥이야 아끼고 있는 무명업식을 그 잣대를 나의 고집을 벼락치듯이 끊어버린다는 말입니다. 단숨에 끊습니다. 끊는 데는 차례대로 끊는 것이 아니고 한꺼번에 한순간에 끊는다는 의미죠. 그래서 현장 스님은 능이 끊어버린다는 경전의 원뜻에 좀 더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서 능단이라는 말을 써서 능단 금강 반야 바라밀이라고 경명을 붙인 겁니다. 나중에 요 뒤에 잠시 뒤에 나오는데 지금 무명업식이 뭐냐면 여러분 나예요. 그래서 금강경을 왜 그렇게 선종해서 이걸 소위경전. 소위경전은 뭐냐면 가장 기대는 경전, 기본으로 삼는
경은 부처님 말씀이니까. 참선하면서 가장 중시하는 경전을 금강경에서 하는데, 왜냐하면 금강경에는 시작하자마자 3분의 제3장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고 하는 대목이 나와요. 그것 때문이에요. 금강경을 왜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가? 모든 것이 지금 핵심은 나의 고집을 끊는 건데, 고집은 나라고 하는 고정관념이에요. 나라고 하는 에고이스트. 이거를 끊는 것이 핵심인데, 에고의 내용이 절묘하게 말을 해놨어. 금강경에서. 나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각자 나라고 하는 그 고집을 이런 식으로 고집하고 있다는 것을 네 개로 딱 분류해가지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놨다 이거예요. 그게 나라고 하는 관념, 지금 나라고 하는 관념, 인간이라고 하는 관념. 여러분, 의식이 인간이에요, 아니에요? 의식이 인간만 가지고 있어요? 저기 고양이도 가지고 있어요? 의식은 고양이도 가지고 있죠. 부처님이 분명하게 의식은 모든 중생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다 같이 가지고 있다. 사람이라고 하는 그 고집. 이 말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그 오만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상, 인상, 중생상. 그리고 자기가 의식인데도 불구하고 에고라고 하니까 자기를 중생이라고 그래. 그 중생이라고 하는 고집. 여러분한테 제가 부처님하고 부르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까요? 저 사람이 미쳤나? 대신에 중생님 그러면 약간 끝으로는 약간 그래도 별로 기분 나쁘진 않죠. 사실을 살리는 모든 사람은 자기를 중생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인간은 자기를 중생이라고 하는 관념화시켜 놓고 있어요. 이 틀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수자상이란 말은 수자가 목숨이잖아요. 언제 태어나서 언제까지 사는 생명체, 목숨을 가진 존재라는 착각이에요. 의식은 몸은 목숨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몸은 현상적인 나라서 찰나간에 왔다 가기 때문에 이건 실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실체는 그 현상의 나를 자각하고 있는 의식이거든. 순수 의식이거든요. 순수 의식은 여러분 언제부터 이게 태어났죠? 순수 의식은 크기도 없고 모양도 없고 이렇게 없이 있어. 현상처럼 죽비처럼 있지 않다 이거예요. 죽비는 있이 없다. 있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모든 현상은 있는 것 같은데 찰나에 사라지기 때문에 있다고 할 수가 없다. 근데 그 모든 현상을 자각하고 있는 생기면 생겼다고 알고 가면 간다고 아는 내 몸을 자각하고 있는 의식은 무엇라고 할 수가 없이 있어요. 이게 본질은 없이 있고 현상은 있이 없다. 우리말을 참 잘 썼지 않나요? 기막힌 통찰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하여튼 그런 식으로 지금 요거를 우리는 누구인가? 현상의 나가 아니고 본질의 나다. 현상의 나라고 하는 그 착각의 구성물이 뭐냐? 나라고 하는 착각, 자아라고 하는 착각, 아상, 인상, 인간이라고 하는 그 착각, 그리고 중생이라고 하는 착각, 그리고 생사하는 존재라고 하는 착각. 여러분, 의식은 불생불사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자기가 의식인 걸 깨닫고는 나는 불사를 얻었다고 선언하셨지. 제일 앞에 나온다니까. 모든 경에 제일 앞에 부처님이 깨달으시고 나는 불사를 얻었다고 선언하셨다. 이렇게 시작한다고요. 경이. 그러니까 부처님이 생로병사를 해결하셨다. 생로병사를 해결했다. 이 말은 자기가 의식이라는 것을 깨달으니까 의식한테는 생로병사라고 하는 현상이 적용되지 않더라. 이건 영원한 것이다. 이제 그 점을 깨달은 거죠. 따라서 보세요. 모든 문제는
현상의 나한테 문제예요. 따라서 본질의 나를 깨닫는 순간 고통은 소멸해요. 근데 요 깨달음이 확실해져야지. 그러니까 말을 하자면. 그러니까 이게 왜 이 공부가 중요하느냐. 이 공부가 왜 중요하느냐. 현상에서의 모든 고통은 에고의 고통이에요. 근데 깨달으면 에고는 판타지. 꿈 같고 영화 속의 인물 같아. 그럼 나는 그게 아니고 그 에고와 에고의 세계를 지금 이렇게 펼쳐내고 있는 이 의식 자체. 그러니까 이 의식 자체가 나인 것을 아는 순간 에고의 모든 고통은 사라진다. 이거를 부처님이 고통의 소멸. 불교는 나는 고통의 소멸을 가르친다. 이게 불교의 내용이에요. 어떤 식으로 고통이 소멸되는가? 모든 고통은 에고의 고통인데 그 에고가 무아야. 깨달으면. 자기가 의식임을 깨달으면 의식한테는 에고가 없어. 다시 말하면 에고는 관념이에요. 생각이에요. 깨달으면 생각이 사라져. 그 생각이 사라지는 의식 공간 자체에는 에고가 없기 때문에, 생각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는 고통이란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확보해서 끊임없이 이 자리로 돌아와서 이 자리에 앉는 것이 좌선. 좌선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이 의식 공간에 깨어서 앉아 있는가. 그러니까 이러면 생각이 없고 생각이 없으면 고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을 우리가 늘려가는 거. 이게 지금 참선수행이라는 세계.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지금 금강경이 핵심을 탁 찌르고 있다. 이제 그런 내용이 앞으로 벌어진다 이 말입니다. 다음에 프라저나. 그러면 무명업식을 이렇게 벼락치듯이 해버린다는데 무엇이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칼이 뭐냐? 건강복음이라고 해요. 건강복음. 이 칼이 뭐냐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프라저나가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벼락 쳐서 탑을 잘라버리는데 이 벼락의 내용이 뭐냐? 프라저나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프라저나를 소리나는 대로 한자로 음력하면 빤냐. 프라저나를 한자로 음력하면 빤냐가 됩니다. 빤냐는 지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걸 붙여가지고 빤냐 지혜라고 말을 그렇게 해요. 우리가 택시, 버스 이런 영어를 한국말로 번역을 못하니까 그냥 그대로 택시, 버스 갖다 쓰잖아요. 그것처럼 프라저냐를 번역하기 어려워서 프라저냐를 한자말로 적으니까 반야라고 적혀서 쓴다 이거예요. 근데 그 뜻은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야는 지혜를 말합니다. 자, 반야는 금강경에는 무상으로 나옵니다. 무상. 자, 반야를 금강경에서는 무상이라는 말로 반야를 쓰고 있습니다. 자, 상은 모양 상자지요. 모양 상자가 이자에 마음심자를 빼면 모양인데 마음심자를 넣으면 이미지, 생각 상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구마라섭 스님의 절묘한 번역이 관념이란 말을 모양 상자에다가 심을 빼고 요 생각 상자에다가 심을 빼고 모양 상자를 섬으로써 관념이라는 뜻을 가지게끔 번역을 했어요. 지금 제가 고집이라고도 말하고 우리가 지금 고집 피운다 그러잖아요. 그것이 관념이다 이거예요. 이걸 철학적으로 표현을 해보면 고정관념. 그러니까 지금 모든 문제의 근원은 고정관념 때문에 진리를 못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 고정관념의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 고정관념의 핵심
몸을 나로 보는 거예요. 이거를 전문 용어로 쓰면 몸과의 동일시라고 해요. 나를, 몸을 나라고 동일시한다. 몸이 나다 이거예요. 지금 말을 할 때 몸이 아프면 내가 아프다 한다니까. 몸이 아프지 어떻게 내가 아파요. 이렇게 된다고. 선문답이 된다고 이렇게 되면. 보통 사람들의 상식을 뒤엎는다 이거예요. 보통 사람은 몸을 나라고 하기 때문에 몸이 아프면 내가 아프다. 몸이 좀 찌뿌둥하면 오늘 내 컨디션이 찌뿌둥하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요. 이게 상식이라고. 근데 아니라고요. 잘못된 고정관념이라고. 근데 그거를 상식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게 중생들의 고집. 이게 또 관념이라는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개인의 문제가 아니란 뜻이에요. 우리들은 부모님들로부터 이런 고집을 물려받았어. 그 교육을 받고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모님들, 사회, 선생님들 전부 다 이 고집에 있는 채로 우리를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걸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관념이 개인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극복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집단적으로 깨어나야만 되는데 한두 개인이 깨어나도 집단은 쉽게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죠? 할 일 많아요. 지금 우리 공부가 우리로 안 끝나요. 이 공부가 알고 보면.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 반야는 금강경에서 무상으로 나옵니다. 무상, 관념이 없어지는 거. 관념이 없어지는 거. 이게 핵심이에요, 그냥. 금강경에서 가르치는 것 핵심. 무상. 관념이 없다. 관념 없는 인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관념 없는 인간. 아름답지 않을까요? 한 인간이,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관념 없어요. 그죠? 어린아이의 눈을 가진 어른. 안 쉽네. 되게 아름다울 것 같아. 그 관념이 없는, 선입견이 없는, 사람을 대할 때 있는 그대로 이렇게 볼 수 있는 인간. 진짜 아름다울 것 같아요. 그걸 지금 금강경에서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반야는 금강경에서는 무상으로 나옵니다. 무상이기 때문에 이름도 없고 상도 없고 모양도 없고 그릴 수도 볼 수도 없는 인위적으로 드러낼 수가 없는 것. 여러분, 지금 여기서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고 그릴 수도 볼 수도 없는 인위적으로 드러낼 수가 없는 것이 지금 깨어있는 이 의식이에요. 지금 깨어있는 이 의식은 관념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언제나 새롭다 그래. 의식을 언제나 새롭다 그래요. 의식을 언제나 새롭다 그래. 그래서 이거를 이름하여 난생처음이라고 해요. 난생처음. 기적이 따로 있을까요? 보는 모든 것이 기적으로 변해요. 난생처음으로 보는 눈에는 모든 것이 난생처음이 되니까 모든 것이 기적으로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삶의 아름다움, 삶의 환희 같은 것이 여기서 나온다 이거예요.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 뭐냐? 자기 의식의 지금 이 모든 비밀을 지닌 이 고통의 소멸을 이루면서 모든 고정관념부터 벗어나면서 하는 이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딜레마를 해결해주는 열쇠, 만능 열쇠, 자각이라는 거예요. 자각. 인간이 자기의 기본 모드를 자각으로 돌릴 수 있는 자각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생각의 경류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틀림없이 그 진공 상태에 그냥 두지 않고 마치 물속에 고무풍선
탁 터뜨리면 그 탁 터지는 순간에는 이제 진공일 거 아니에요. 물속이지만. 그러다가 이 수압이 가만둘까요? 밀고 들어오겠지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순간적으로 딱 가만히 있으면 그 진공 상태를 그냥 안 두고 생각이 물밀듯이 덮쳐와요. 그래서 진공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바닷속에서 진공 상태를 유지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그와 같아. 지금 중생이 자각으로 깨어있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자각을 또 이름 화두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은 화두 참선인데 왜 화두를 중시하느냐 하면 화두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만능 키예요. 그러니까 자각할 줄 안다. 화두 들 줄 안다. 자각으로 있을 줄 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힘. 인간의 진짜 힘. 이거 어려워요. 이거를 길러야 돼. 1분 진공 상태 하기 어려워요. 해보시면 알아. 생각 없이 1분 버티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하는 수밖에 없어. 그만큼 지금 우리한테는 잘못된 습관의 힘은 업력은 엄청 강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공부하고 난 다음에는 실천으로 넘어가는데 그 내용은 해보면 이제 이게 쉽지 않다는 걸 알아요. 다음에 그래서 법성계에서는 무명, 무상, 절일체라고 했습니다. 무명, 이름도 없고 이때 명이 한자 가지고 오자가 났네요. 이름 명자를 써야 돼요. 그 밝을 명자가 아니고 이때는 요 의식은 무명, 이름 없어요. 이름 붙일 수가 없어. 그리고 무상, 모양으로 그릴 수도 없어. 절일체, 여기는 모든 것이 끊어졌어요. 텅 비어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제가 노파심에서, 왜냐하면 이 강의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시니까 지금 이런 말을 무명, 무상, 절일체 하면 본질이잖아요. 그 본질하고 현상하고 이거를 처음 공부하시는 분은 그냥 무조건 100% 혼동하게 돼 있어요. 현상하고 본질을 일반인들은 혼동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본질을 일반인은 어떻게 이해하는가? 현상 속에는 유무가 있어요. 현상 속에는 지금 요 공간에 죽비가 유 하다가 지금 여기가 무 됐잖아요. 현상 안에는 유와 무가 있어요. 근데 죽비가 없어진 무를 많은 사람들이 본질이라고 착각해요. 거의 뭐 100%예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근데 본질은 현상 속에 유무하고 관계없는 무예요. 현상 속에 유무하고 관계가 없는 무인데 현상 속의 무하고 본질 자체의 무하고 되게 사람들이 헷갈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현상의 유를 없애고 본질을 찾으려고 해요. 지금 착각해서. 그래서 지금 저는 기회 있을 때마다 이거를, 그러니까 금강경을 주로 깨는 거예요. 봐줘라. 아까 패디 자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보세요. 이 지금 현상에서는 여러분이 앉아있는 공간에는 유지요. 여러분 몸이 앉아있는 공간은 유지요. 그 옆에 비어있는 공간은 무지요. 그렇죠? 그래서 몸을 없애고 몸이 없는 그 공간이 본질인 줄 안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 몸하고 몸이 없는 그거를 다 합쳐서 이것 속에 그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하여튼 저 경우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이걸 이렇게 알아듣고 정말 카테고리가 다르구나. 현상의 카테고리하고 본질의 카테고리는 카테고리 자체가 다르구나 하는 걸 내가 알아채고도 이게 몸으로 오기까지는 10년 이상 걸린 것 같아요. 이 말은 뭐냐면 나도 모르게 알아채놓고도 현상 속에서 텅 빈 거를 나도 모르게 찾는다 이거예요. 다시. 견성은 본질을 발견하는 거예요. 본질을 발견하는데 견성을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면 현상을 없애고 그 현상이 없어진 것을 본질로 착각해서 찾고 있다. 그걸 오랫동안 한다. 10년 이상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 이건 이제 실참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속았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상이 있거나 없거나 본질은 이대로 있어요. 의식은 생각이 있거나 없거나 이대로 있는 거지 생각을 없애가지고 본질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게 참. 그러니까 이거 느끼는 게 공부예요. 이거를 지금 머리에서 가슴으로 배로 내리는 게 공부야.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도 생각하는 바가 없는 거예요. 본질 입장에서는 생각을 해도 생각하는 바가 없어서 생각을 없애려고 하지 않아. 다시. 마음 공부의 핵심은 이거예요. 본질은 생각이라고 하는 현상에 관계없기 때문에 생각이 있거나 말거나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죽으라고 생각을 없애서 생각이 없어진 자리를 본질로 잡으려고 해. 근데 이거를 진짜 오랫동안 자기도 모르게 반복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걸려들어서. 왜냐? 고집 때문에. 무명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로 나중에는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이대로 완벽하네, 본질 이대로 완벽하네라고 깨닫는 거지. 많은 사람들이 그 수고를 해요. 근데 나중에 보면 헛수고였어. 근데 헛수고 안 하고 깨닫는 사람은 또 없네. 그러니까 하란 말입니까? 말란 말입니까? 항상 이 질문이 나와요.